다니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뜻은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설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대상포진에 걸리신 이후에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휴식과 또 안정이 필요한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다니엘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에 제 별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제 별명은 이름과 관련된 별명이지만 이름과 좀 관련이 없는 한 가지 별명은 바로 콜라맨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콜라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을 올라가서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강제적으로 있었던 여러 술자리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술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술 대신 콜라를 많이 먹는 콜라맨이 되어서 그 자리를 좀 넘겨보자 하는 저의 어떤 시도들이 사람들에게 콜라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술자리를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지 않으면 술 먹을 일이 없었을 테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만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학과 공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주로 술자리나 학과 모임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그 문화에 동화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저는 술 대신에 콜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인 사람은 저밖에 없기에 술자리가 끝나면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태워주어야 했고
그리고 그 소문이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제가 있으면 마음 놓고 친구들이 술을 먹기 때문에 제가 다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술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뭐 정해진 시간도 없고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이 진행될 때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교 때 겪었던 작은 에피소드지만 크리스천답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참 힘이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참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더욱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이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정체성은 크리스천이기에 누구나 이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누구보다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한 가운데에서 살아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다니엘의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때의 배경을 적고 있는데 바로 유다가 망한 시기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유다는 참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망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칼과 총으로 싸우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고 그들의 군사력이 약할 때에도 그들의 믿는 구석은 우리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기에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이후에 북이스라엘 먼저 망할 때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믿더니 저렇게 망한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믿는 이 남유다는 절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망하고 만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망하지 않았던 이 유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악에게 진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 바벨론 땅이 신할 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할 땅은 창세기에 보면 어떤 곳이냐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신할 땅에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들어섰는데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을 침략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기고 패망시키고 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전 기물들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터전을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것은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좀 어려울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폐업 신고를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성교제를 하다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성교제를 하다가 트러블이 생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죠.
내 평생의 배우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완전히 끊어졌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공부하다가 그냥 시험을 조금 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오늘 이 다니엘이 겪은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포로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3절과 4절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앞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오늘 이 본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이 우리가 어떤 오디션에서 사람을 뽑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왕이 몇 사람을 뽑아서 자신의 부하로 두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라는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두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냐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는 그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왕궁 앞에 서는 소년이 되는 것은 고위 관리를 의미하고 왕궁 앞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은 출세를 의미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이런 중대사, 나라 일꾼을 뽑을 때는 국무총리가 일하든지 아니면 어떤 장관이 일하든지 아니면 어떤 군사를 뽑을 때는 장군이 일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선발을 하는 사람들은 환관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일을 주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설만한 선원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내시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선성을 잇는 것이 남자에게 큰 슬픔이고 아픔이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몇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분명히 기록된 자가 바로 고자가 된 자. 고자가 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뽑히게 되면 그들은 왕 앞에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은 유쾌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한 운명 가운데서는 또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래 많은 것들 배우면 참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에는 뭐 수학이나 여러 가지 정교한 것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은 무엇이죠? 하늘의 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길조일 아니면 흉조일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에게 이제는 별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차라리 나은 편에 속합니다. 또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에는 사술이 있었습니다. 이 사술과 같은 것은 이 짐승의 죽은 간과 심장 같은 것을 보면서 이 간의 모양과 이 제물의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쌀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의 무당들이 길이를 점치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것을 점치는 것처럼 이들이 배우는 것은 그런 더러운 것들, 흉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 이들이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본문을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과 굉장히 큰 존귀한 일이었지만, 반면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또 하나의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 시기에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것을 통해서 왕국의 신민임을 주입시키려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왕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행동과 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리 유쾌하거나 하나님 정말로 일하셨다,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말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7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의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지켜주소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벨이여 지켜주소서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첫째 이름이 하연인데요, 첫째 이름은 하연이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연인이란 뜻으로 늘 네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연이로 지었는데, 누군가가 하연이 이름을 마연이로 바꾼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너는 마귀 연인이라고, 너는 앞으로 마귀와 사랑하며 살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이 불리는 것이 이름인데, 그의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의 삶에 불리는 이름은 벨이여 지켜주소서, 벨이여 지켜주소서,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높이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높은 왕족의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여러분의 삶이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뒤바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쉬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왕의 음식이고 그리고 무슨 왕의 고관에 뽑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동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여기서 최고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겪으면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도망치거나 동화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두 가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결정은 동화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뜻을 정한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련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 내가 뜻을 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뜻을 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 수련회를 가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싫어도 온통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들리는 것은 찬양이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않아도 뜻을 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뜻을 정해서 살려고 해도 수많은 상황이 우리의 결심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조차도 막아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어떤 것도 정하지 않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이유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의 삶에 결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자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이름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어떻게 다니엘은 여전히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그 답을 바로 다니엘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요셉이라고 하면 사실 비전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라고 말할 때 이 비전은 우리가 무엇이 될 거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선교예요. 제 비전은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비전은 목사예요. 라고 말하면서 비전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비전을 가지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비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비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비전이 총리가 되는 것이라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라면 다니엘이 해야 될 것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왕의 음식을 즐겨 먹는 자, 그 누구보다 이 모든 일에 가장 열심히 되어야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뽑혀서 왕 앞에 간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야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비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시야를 말할 때도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니엘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야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암울한 환경 속에서 그는 바라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동화되거나 도망치며 살았지만 다니엘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비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다니엘을 쓴 사람이 전통적으로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다니엘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숨겨두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17절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세 구절 가운데 반복되어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비전인데요. 바로 이 세 구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암울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 나라는 망했지만 내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내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겨서 저 더러운 신들의 성전 가운데 이 기물이 옮겨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환관장이 나의 목줄을 붙들고 나를 선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환관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점성술을 배우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그래야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학문을 통달해야 하지만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시야를, 비전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낙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그 비전으로 인하여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되겠다는 많은 꿈과 높은 꿈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느껴질 그 순간에, 때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품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은 바로 다니엘이 오늘 가졌던 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이곳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방의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바로 그 비전. 그 비전을 가질 때에 뜻을 세울 수 있고, 그 뜻을 세울 때에 그 뜻을 세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잘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곳,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궁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삶을 아셨기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다니엘이 그곳 가운데 생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안에 나의 힘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여긴 그때에도 뜻을 정하여 이 땅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실력이고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비전을 꿈꿨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였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도 어쩌면 예상치 못한 그의 삶을 총리의 자리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콜라맨이 되고 나서 저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저의 콜라맨이라는 삶은 저의 대학생활 동안 저를 지켜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쟤는 교회 다녀서 콜라맨이래. 왜 콜라맨이야? 쟤는 술 먹기 싫어가지고 콜라를 그렇게 많이 마신대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삶이 계속해서 크리스찬임을 제가 때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별명이,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그 많은 호칭이 저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삶에 대학생활을 잘 버티게 하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생활 하는 도중에 가게 된 군대는 대학생활이 그냥 세상이었다면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저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군대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기도에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군대 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도 크리스천이 아니고 누구도 크리스천을 기뻐하지 않고 그 누구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증오하던 그곳에서 제가 뜻을 정하며 살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제가 대학생활에 그냥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당장 내 앞에 내가 내 삶의 크리스천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저의 삶에 유익을 주었지만 그 후에 많은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군대에서 저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그 군생활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서 군생활이 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마치 위조 지폐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인 것 같고,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물건을 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위조 지폐는 실제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겉으로만 드러나는 믿음, 우리 안에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것으로는 때로 세상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짜 믿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을 정할 때에, 그리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진짜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발을 이 현실에 깊숙이 뿌리박고 뜻을 정하여 서 있을 때 우리는 먼저는 세상이라는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크신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는 이 베드로 전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입니다. 무엇이 되는 법,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법,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나의 삶에 여전히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름답게 기도문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우리 여기서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때로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으로 감겨버린 뜨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라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